데이모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모스의 법칙은 뭐냐면은 인간은, 심리학자에 따르면은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의 특별히 생각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이 90%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안 일어나거나 걱정해봤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들. 우리는 바로 그런 걱정에 쌓여 있는데, 그런데 더 어리석은 건 뭐냐? 그 90%가 해봤자 걱정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걱정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90%를 다시 반복한대요. 어제 했던 걱정을 오늘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이죠. 제가 한 강의를 들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이광민 원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요즘에 여러 강의를 많이 나옵니다. 그분의 이분의 책이 나왔어요.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내 에너지가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정신의학과로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왜 저런 걱정, 왜 저런 두려움 가운데 살까? 그런 걱정, 두려움 하다가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 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 보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걱정, 두려움에 쌓여서 불안해가지고 집중이 안 돼서 오히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스펙을 쌓거나 이력서를 쓰거나 그래야 되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에 빠져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포비아가 많대요. 포비아. 전화 포비아 아시죠? 전화 포비아. 요즘 젊은이들이 한 30% 정도는 전화 오는 게 두렵대요. 심장이 덜컥하고 그 다음에 전화 받기 싫고 막 울리면 막 불안하고, 근데 받고 싶지는 않은데 벨이 울려서 막 불안하고, 이게 전화 포비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면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나아가서 이광민 원장이 얘기하는데 뭐가 또 있냐면,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은 요즘 젊은 애들은 카페에 가서 주문하는 걸 힘들어한대. 키오스크가 편하대요. 그 점원에게 주문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서, 내가 정확하게 주문을 못 할까 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싫은 눈초리를 나한테 보낼까 봐. 좀 똑바로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민 원장이 정신과 상담을 하다가 이 사회 현상을 본게 된 거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두 가지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 경험치 부족이라는 겁니다. 경험치 부족. 그거는 뭐냐면은 요즘에 이 점점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가정에. 그러니까 이 부모가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너는 공부만 해. 그래서 심부름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는 우리 아버지가 별 심부름 다 시켰어요. 잿더리 가져가면 항상 잿더리 순식간에 갖다 줘야 되고, 술 가져와 술 갖다 드리고, 안주 가져와 안주 갖다 드려야 되고, 슈퍼 갔다 하면 얼른 슈퍼 갔다 와야 돼요. 요즘 애들은 심부름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슈퍼 갈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이거 질문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격표가 안 붙어 있으면 질문을 못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 요즘 놀이터 보십시오. 제가 여기 놀이터를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들 대부분 부모가 옆에 있어요. 하도 시절이 하수상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부모가 옆에서 뭐하냐? 관찰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기도 하지만 계속 관찰을 해요. 애가 위험하지 않을까? 누구랑 싸우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는 경험치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애가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위험해가지고 안 돼. 조심. 그러다 보니까 애가 경험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애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내 거야, 네 거야 막 이렇게 싸우고 화내고 막 그러면서 싸우니까 안 좋구나. 아주 샘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화내니까 내 마음이 힘들구나. 화내니까 서로 불행하구나.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부모가 딱 개입을 해가지고 뭐 때문이야? 그래? 이건 네가 잘못했네? 이건 네가 잘못했네? 부모가 개입을 해가지고 애들끼리 스스로 해결할 그 경험치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부딪히는 것, 자기 스스로 힘으로 부딪히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전화도 두려워하고 심지어 카페 가서 주문하는 것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기대치가 높다는 겁니다. 기대치가. 너무나도 자녀들이 작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부모가 온갖 걸 다 해줘요. 너는 공부만 해. 이 말에는 기대가 들어가 있어요. 인서울 알지? 응? 스카이 알지? 서성한 알지? 뭐. 그러면서 아이에게 은근한 기대치를 막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하는 말이 너는 특별해, 너는 소중해. 이 말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조심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별해, 나는 소중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직장을 아무 데나 못 가요. 나같이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 대기업은 가야지, 공기업은 가야지.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기대치는 이렇게 높고 내 현실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력서 몇 번 내다가 자존심 상하고 또는 심지어 대기업에 다녔으면서도 몇 마디 야단 맞으면은 기분 나쁘다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안 나와요. 그게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히키코모리들이라는 거예요. 잠재적 히키코모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경험치가 부족하고 기대치가 너무 높고 이게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불안함이 불안증후군. 뭐 어떤 불안이냐? 미래에 대한 불안. 나는 뭘 먹고 살지? 나는 뭐 해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왜? 경험치는 부족하고 기대치는 높아요. 뭘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뭘 해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이 더 이게 우울증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 표 한번 보십시오. 표. 13년에서 2022년 약 9년, 10년 동안에 우울증, 20대에 우울증 진단 건수가 약 4배가 늘어난 거예요. 4만 7천 명에서 15 몇 명이에요? 18만 5천 명. 이게 우울증 병원에 가서 진단 건수지만은 병원에 안 간 우울증 환자도 많습니다. 우울증이 중증만 있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 같아요. 저 꼭대기가 중증이고 그 밑에는 잠재적 우울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 우울증 때문에 술을 더 마셔요. 홍대를 더 많이 가요. 놀러 더 많이 다니는 거예요. 왜? 술 좀 마시면 우울증이 좀 사라질까 봐. 그때는 우울하지 않은 걸로 잊을 수 있으니까. 술 먹으면 잊을 수 있으니까. 요즘 애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워요. 남녀 차별이 아니라 여자애들이 더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전자담배도 그렇게 많이 피우고. 왜 담배를 피우느냐? 불안하니까. 왜 마약을 하느냐? 전 세계 마약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왜 마약할까요? 쾌락을 위해서도 있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왜 게임을 합니까? 게임이 즐겁기도 하지만 현실 세계를 떠나서 게임 속에서는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현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유튜브에 빠집니까? 왜 쇼트에 빠져듭니까? 불안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불안할까요? 더 불안해요. 유튜브 많이 보고 쇼트 많이 보고 게임 많이 하면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왠 줄 압니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너 게임만 하다 인생 망쳐. 너 유튜브만 보다가 재밌는 것만 보다가 네 인생 망쳐.
이걸 잠재의식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불안해지게 되면은 우리의 불안은 우리에게 많은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 정신적인 증상을 동반하고 행동의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정신적으로는 어떤 게 오냐면은 이게 호르몬의 작용이 불균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세로토닌이나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우울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불안정이 심해지기도 하고, 또 뭐가 되냐면은 이 몸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몸이 각성, 전투 모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언제 남이 나를 공격할지 몰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몸이 늘 긴장하는 거예요. 이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옥시토신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고 와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야 몸이 딱 긴장이 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도망가는 거죠.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몸에는 굉장히 무리가 나는 거예요. 무리가 가겠죠. 갑자기면 에너지를 끌어올리니까, 긴장시키니까.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근육이 굳어져요. 막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남 앞에 서면 굳어져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몸이 굳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머리가 아파기도 해요. 막. 어떤 사람은 이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은 이명이 생기는 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겨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어떤 사람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불면증이 생겨요. 어떤 심리학자가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성격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수면과 관련이 돼요. 잠 못 잔 사람은 성격이 나빠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성격이 나쁘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듣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부인 잘못 만나서 안 그런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유는 잠 못 자서 그렇대요. 잠 못 자서. 잠을 못 자면 예민해져가지고 짜증이 난대, 사람이. 막 화가 난대. 그걸 누구한테 푸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후배, 직장인들, 아랫사람들, 가족들, 막 엄마한테.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잠을 7시간 이상, 그래서 수면학자 7시간 반을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수면 부족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불안이,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자기 보호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숲에 가면 뱀이 나타날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 불안이 있으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한 거예요. 적당한 근심, 두려움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스펙을 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말 조심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전에 싸우다가 호되게 당하고 기분 막 상하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도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과도할 때가.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것은 우리를 미래를 준비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게 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올바른 사람으로 되어가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도할 때는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도 상하게 하는 거죠. 이게 근심, 걱정, 두려움의 이 폐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먹고 살 걱정을 하는데,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한다,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이 자기를 압도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늘 근심 걱정이 쌓여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좀 경기 좀 괜찮아요? 장사 좀 잘 됩니까? 그럼 뭐라고 많이 얘기합니까?
먹고 살만은 해요. 뭐 힘들다 이러기도 하지만은 먹고 살만하다고 얘기해요. 직장에 왜 출근하냐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직장 출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왜?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먹는 것만 필요하느냐? 입는 것도 필요한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 입는 것도 필요해요. 보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어느 정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입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먹고 살 걱정, 염려 때문에 목숨을 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하느라고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걸리고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내다가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어버리고 먹고 살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사는데 지장 생긴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아이러니지 않냐는 겁니다.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냐? 네 몸이 입는 옷보다 중요하지 않냐? 뭐가 중요한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몸을 혹사를 해요. 과로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려고. 몸을 혹사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이유가 뭐냐? 목숨을 위해서 먹는 건데 결국 나중에 목숨을 단축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너를 집어삼키게 하지 말아라.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자, 각자 성경 준비하라 그랬죠?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먹는 것에 입는 것에 그래서 건강 상하고 몸 망가지고 그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염려에 빠진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것인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 짓냐? 하나님께서 사이 먹이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을 하냐? 옷을 만드냐?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을 저 들에 백합화가 입고 있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새도,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 믿음의 자녀들을,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은 먹고 살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로 가난하면 국가에서 집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내 몸이 힘들거나 그러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국가에서 돈도 줘요. 그뿐이지 합니까? 복지관에 가면은 온갖 서비스 다 누리게 해줍니다. 어디 가면은 반값 할인도 해줘요. 바우처 쿠폰도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공공 일자리를 해서 힘들지 않은 일자리도 제공해줘요. 취업해서 일하다가 실직하면 국가에서 고용보험에서 몇 달치 월급도 먹고 살 만큼 줘요. 푸드뱅크라 그래서 정 없으면 빵도 주고 음식도 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먹고 살 걱정이 문제가 아닌 세상이에요. 6.25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제강점기의 보릿고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많냐는 거예요. 다른 사회학자가 이런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기성세대가, 부모가 자녀에게 두려움을 전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기폭제의 시점이 어디냐? IMF라는 거예요. IMF 전에는 평생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애사심이 있었어요. 회사는 내 가족인 거예요. 가족 경영. 한번 대우가 없어졌잖아요. 삼성, 그 다음에 작은 회사든지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었어요. 근데 IMF 때 은행이 부도가 나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하루아침에 직장이 회사가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살아남은 회사는 잘 다녔느냐? 구조조정하느라고 직원을 수만 명씩 잘라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책상 빼는 거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에 빠졌고 절망했고 좌절했고 가정이 무너졌고 주식값이 폭락하고 집값이 폭락하고 이자는 20% 이상 뛰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직장인들이.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다니. 그때 이후로 인기를 얻은 직종이 뭐냐? 전문인들인 거예요. 의사,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왜? 일반 직장인은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 전문인들은 잘려도 다시 재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 무슨 과 간지 아세요? 예? 옛날에 천재들이 간 과는 서울대 물리학과였어요. 물리학과. 그들은 애국심으로 갔어요. 대한민국, 이 낙후된 대한민국을 기술 발전 일으켜서 과학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겠다. 내가 거기 쓰임받겠다.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간 거예요. 공부 잘한 천재들이.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서울대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가 서울대 의대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서울대 의대는 2위나 3위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어딜 갑니까? 의대를 가요. 전국의 의대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서울대 다른 과 가요. 왜 의대를 가냐?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게 IMF 이후에 기성세대가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두려움을, 내 두려움을. 아빠는 이게 두려웠다. 엄마는 이게 두려웠다. 너는 그 두려움 느끼지 않기 원합니다. 안 한다. 그러려면 의대 가라. 그러려면 회계사를 따라. 전문직을 가져라. 그 두려움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더 두려워요. 왜? 다 의대 갑니까? 다 판검사하고 다 회계사 합니까? 다 대기업 갑니까? 공기업 갑니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대열에 합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어두운 감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함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은 과거와 연결이 돼 있대요. 과거의 슬픈 추억들, 어린 시절의 학대, 그 다음에 상처받은 거, 왕따당한 거, 이런 것들은 우울과 관련이 나중에 우울증 발병될 확률이 커요. 억압당한 것들. 현재 느끼는 감정이지만은 우울은 과거와 연관이 깊고 두려움은 미래와 연관이 깊은 거예요. 앞으로 닥치지 않았지만 뭘 먹고 있을까? 뭘 먹고 살까? 노후는 어떻게 할까?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서 결혼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두려워서. 제가 어릴 때에는 우리 삼촌이나 작은아버지, 고모 이런 사람들은 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단칸방. 우리 아버지가 구남매거든요. 집에서 돈 안 대줬어요. 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다들 살았어요. 요즘은 못 살죠. 집값이 사실 너무 높아서. 대한민국은 우울함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시대, 이 사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아직 미래를 살아보지도 않은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벌써 막 불안하고 우울한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에 쌓여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기껏 나아가는 게 세계 여행이나 한다고 하고 해외 여행이나 한다고 하고 그게 무슨 비전이고 무슨 그게 진취적인 거예요. 여행 가서 뭐 다니는 게 그게 뭐 진취적입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런 꿈이 없어요. 요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고 복된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리라, 이런 숭고한 것은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그런데 행복하냐? 그때는 행복한 것 같죠. 쾌락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런데 숨길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함. 저는 여러분의 두려움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십시오. 이것도 역시 소울타이인 거예요. 소울타이. 묶임인 거예요. 묶임. 부모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손, 자식들에게, 후세들에게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이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자다. 너희들은 행복자다. 너희들은 희망이 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해주고,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긍정을 얘기해주고, 축복을 얘기해주고, 기쁨을 해주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눌려가지고, 이 시대의 세상에 눌려가지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자, 오늘 보게 되면은 너희가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 31, 32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너희가 이방인이면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당연하죠.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미성년자가 보호자가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느냐? 이유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남 구걸해서 사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친구들이 우울해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니까, 다른 기성세들이 노후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심을 믿기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뭐가 문제느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다 느껴요.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느낀다는 겁니다. 느끼는데 처리하는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염려가 몰려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 사람은 염려가 오면 담배나 한대 피우고 오지 뭐. 근심이 오면 야, 술 한잔 하자. 두려우면은 게임이나 할까? 현실 도피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예요. 사회운동가예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운동가.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행동하는 신학자예요. 그가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 영어로 읽어볼까요? 발음 좋으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당황할까봐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한 장 더 넘겨주셔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이놀드 니버가 평온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주님,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오늘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쇠심을 박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부작용이 커요. 바꿀 수 없어요. 한 자 누가 한 뼘 30cm 염려한다고 안 큰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염려할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인 거죠. 건강검진을 했어요. 결과가 오늘 했는데 일주일 후에 나와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게 암인 거야. 암 이게 보니까. 그럼 일주일 후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막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 당일에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그때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때 암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 이렇게 나가야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바꿀 수 없는데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가지고 막 소화불량, 막 스트레스, 막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내면서 일주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야 돼. 인권을 증진시켜야 돼. 라이놀드 니브가 그를 인권운동을 했거든요. 내가 조금만 운동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침묵하면, 내가 참으면, 아니면 남이 해야 될 걸 내가 좀 섬기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바꿔야 될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막 바꾸려고 애를 쓰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짜증내고 자포자기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바꿀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고 느슨하게 있고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에 보게 되면 늘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제일 그들에게 추구하는 게 뭐냐? 지혜예요. 이스라엘에서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계속 지혜를 전수하려고 그래요. 암기만 하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A라는 애한테 너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B라는 애한테 너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정답은 없어요. 근데 본인이 해결할 능력에 힘을 키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참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분별력을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애걸복걸하고 있지 않기를,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더 놀라운 지혜를 주는 말씀인데 뭐냐?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책 제목을 소개했는데 이 책 제목이 참 성경적이에요. 뭐냐?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하느라고 막상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그리스도인에게 통하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우울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때문에 막상 해야 될 진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다시 암송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나만 걱정하고 이렇게 살다가 평생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는 하나도 뭔가 기여한 거 드리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 대충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냐. 게으르게 사는 자들 아니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근면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절대로 어디 가서 부끄러운 옷차림으로 살지 않는다. 너희가 정말로 신경 쓸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마저도 염려에 빠지게 해요. 근심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막상 할 일에 대해서는 못 해버려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게임하고 있어요. 말씀 봐야 되는데 근심 걱정 때문에 담배 피우고 있고, 근심 걱정 때문에 유튜브 보고 있고, 근심 걱정에 빠져서 좌절해 있고 낭망해 있고, 막상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전도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내가 해요? 교회 봉사요? 아니 무슨 교회 봉사를 해요? 주중에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선교사요? 해외 단기 선교요?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해외 단기 선교 이번에 100만 원이 필요해서 비행기 값 들여야 돼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100만 원을 못 내놓는 거예요. 자기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은 다녀오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물이 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방수 업자가 왔는데 이걸 다시 공사하려면 또 몇천만 원 든대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 이 관리실에서 해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이 아버지 그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 공사를 해서.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목회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너무 못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목사를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쫓아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갈 데가 있어야죠. 나올 때는 퇴직금 몇백만 원 들고 서울 변두리에다가 이제 교회를 얻은 거예요. 교회 건물 얻고 그 옆에다가 이제 사택교회 칸막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살고.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하고 막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버스 종점에다 교회를 개척했거든. 농가 밭이 있고 막 집도 띄엄띄엄 있는 그런 동네에다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막 정부에서 개발이니 재개발이니 막 하면서 막 아파트가 사방으로 둘러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물밀듯이 사람들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통합집 유명한 교회예요. 요즘 구설수가 있어서 이름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끝까지 잘해야 돼요. 이분이 막 너무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막 너무너무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되냐고. 나한테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큰 복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더래요. 어떤 그림이냐면 자기가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교회 종을 쳤대. 새벽기도 종을. 아버지 따라 교회 새벽기도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드려야 되는데. 새벽종을 쳤는데 수요 예배도 또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시골 교회니까 낡아가지고 빵꾸가 구멍이 나서 피가 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이 예배가 자꾸 방해가 되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구멍이 엎드려 있었대요. 비 새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대요. 너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않냐? 너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 축복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교회에서 온갖 수모 당하고 세상살이 힘들고 젊을 때는 먹고 사는 거 진짜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열심히 구했더니 이 모든 걸 다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붕이 샌다는 사실을 알고 아멘을 안 하시네. 비가 새면 누가 올라갈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모님이 어떤 그 예언, 소위 말해 예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설교 준비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하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쭉 하는 분들도 있고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도. 근데 저는 반드시 무릎 꿇고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 영감 주세요. 하나님 구조를 주세요. 하나님 문장을 주세요. 단어를 주세요. 포인트를 주세요. 저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받았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작성을 합니다. 제가 설교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 전혀 안 했는데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설교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제 사모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근심스럽고 걱정되고 몸이 아프고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걱정은 오늘 하시고 오늘의 문제는 오늘 해결하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하지 않아도 될 내일 것은 내일이 하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